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았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대저 악행을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료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도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긍휼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남을 우리가 이사야를 통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애끓는 심정에 그러한 책망의 소리, 그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절절한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가는 종들 귀가 할례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책망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놀라우신 그 은총들을 깨달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의 그 손을 펴서 그들을 책망하는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끓는 그 사랑을 찾아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응함바 되어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을 받고 때로는 치료를 받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한각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방식이 때로는 순경으로 때로는 역경으로 다뤄가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때로는 징계로 나타나고 채찍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한나가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완전히 극과 극인 방식으로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간섭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극과 극인 그 방식으로 간섭을 당하는 사람들은 경기할 노릇이지요. 완전히 하늘과 땅에서
그 놀이기구 있잖아. 위에서 뚝 떨어지는 거 있잖아. 그거. 청룡열차 같이. 그런 거 타면 우리는 경계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다뤄가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엄청나게 사랑을 하고, 그런데 말을 안 들을 때는 혹독하게 그들을 입에 다 내놓을 정도로 그들을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바벨론 포로 시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거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죠. 무슨 놈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 이방 나라에 포로로 시켜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혀본 그 목적이 뭐냐면은 거기에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책망은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치료하는 것이다. 돌이키게 하는 것이야. 돌이키게 하는 거. 그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만약에 화급한 일하고 덜 화급한 일이 있을 때, 덜 화급한 일일 것 같으면 그냥 조용하게 얘기하죠.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화급한 일일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화가 섞인 소리로 들리겠죠. 화가 나는 게 아닌데 화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지 마! 이렇게 하면 그 아이는 그것이 화가 섞인 소리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화 섞인 이 소리가 아니고 그 아이를 살려내기라는 간절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강한 어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율법 아래서 성경을 볼 때하고 은혜 아래서 성경을 볼 때가 다 차이가 뭐냐면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성경을 정설로 봤어요. 정설로 있는 그대로를 봤어요. 제가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서 이 말씀을 반어법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고건법이라고 그래요. 고건법. 반어법, 고건법. 죽는다 이러면 그 이면에 뭐가 있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정설로 보면 죽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죽는다 이 소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속에 절절히 배어 있는 소리예요. 그건 결국 뭐냐? 내가 너를 살려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음에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죽음에 방치할 수 없다는 그 소리가 너 죽는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지는 거예요. 그게 고건법이라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성경을 거꾸로 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거꾸로. 성경을 거꾸로 보는 그런 방식을 배워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역사 속에 인간들에게는 역설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설적으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러잖아요. 세상의 관원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을 것 같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관원들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러 오신 그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거든요. 그게 세상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건 거꾸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가지고서 말씀을 해석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역설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해석해줘야 그걸 정설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언제 와요? 율법 아래에서 와요? 은혜 아래로 와요? 은혜 아래 오죠. 그래서 율법 아래는 성경을 정설로 그걸 문자적 해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은혜 봐서 성령이 오고 나가지고 이 성경을 그것을 보는 것을 그걸 영적 해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영적 해석은 반드시 육을 고발하는 차원으로서 다가온단 말이에요. 육적 해석.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어내지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왜곡하게 돼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고 나서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로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사랑의 그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전부 누구 이야기로 해석하냐? 예수 이야기로 해석을 하는데 그 예수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은 결국 자기 백성을 죄에서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살려내겠다. 그 성령이 오지 않을 때는 우리가 모르죠. 그걸 그냥 문자대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는 것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이사야가 이 어려운 것이 계속 교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구원했다고 어떤 때는 저주했다 그러고, 특히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가 여호와의 진노의 손이 늘 이렇게 머물러 있다 그래요. 지금 오늘 이 볼 것 같은 몇 절을 보냐면은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을 볼 것 같으면 하반절에 보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고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그 다음에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예? 그 하반절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그 다음에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것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않고 그의 손이 펴지지 않을지라 그러잖아요. 그 손이 여전히 이렇게 뭐 하느냐? 진노로 이렇게 때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이사야가 사역하던 그 시기가 지금 이 구조가 여기 이때가 아하스 시대인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느냐? 보이는 힘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힘. 이게 하나님 앞에 죄예요. 교만이 뭐냐? 죄를 교만이라 그러는데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교만이고 그 다음에 뭐냐?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인데 남쪽 유다인지 이 통칭 이제 이스라엘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달아보기 위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습에 힘을 주지 않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우리의 대적자는 엄청 힘이 강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엄청 강한 모습으로. 그러면은 내가 육의 눈으로 그 상대를 봤을 때 저 강한 힘을 내가 이기려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저보다 더 강한 힘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갖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스가 북쪽에 있는 아람하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공격해 오고 이렇게 하니까 1차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서 하루에 말이죠 12만 명 죽이고 20만 명 포로를 잡아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침공한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뭐냐? 이들보다 더 강한 힘을 의지하는 것이 옆에 있는 아수르라는 큰 대제국의 그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싫은 거예요. 위에 있는 애들의 힘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통해 가지고서 이사야를 보내잖아요. 쟤 믿지 말고 날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징조로서 계속 주잖아요. 징조로. 그럼 징조로서 이런 것들 사인을 준다는 얘기는 하나님 반드시 개입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하스는 그걸 못 믿거든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건 뭐냐? 위에 있는 군대들이고 적군들이고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자꾸만 거기에서 연대를 해가지고 동맹을 맺어가지고서 위에 있는 그 군대들을 이겨내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그들의 군대로 해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 차원으로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런데 이들은 뭐냐? 자기들의 어떤 힘을 통해 가지고서 그것을 타결을 하려고 그런다면 이게 근본 잘못된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징계를 해. 나를 징계를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징계를 하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 징계를 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징계를 하는 그 원인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먼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일어났는지를 깨닫게 해주셔가지고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내가 징계를 받으면 더 뭐하냐 대적이 돼버린다고. 하나님을 더 떠나버린단 말이죠. 이걸 일컬어서 고집이라고 그러는 거 고집. 죄인을 일컬어 가지고서
목이 곧은 자라 그러죠. 목이 곧은 자. 목이 곧다는 얘기는 고집 피운다는 얘기를.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교만은 머리를 세우는 것이고, 겸손은 머리를 수그리는 것이고, 교만은 불순종하는 것이고, 겸손은 순종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는 것은 뭐예요? 순종이죠. 그 순종을 하라는 얘기는 뭘 받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라는 얘기예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의 민족으로 선택을 해놨는데, 이들이 복 받는 그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자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 그래서 죄를 짓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최초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가지고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뭐가 돼요? 쫓겨나지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가려보여요. 안 본다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죄인과 상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격리를 시켜. 격리를 시키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과 뭐가 끊어지냐?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교제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니까. 교제가 끊어지고 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저주라. 이게 저주라.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간섭이 우리 인간들의 죄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꼭 달갑게 여기지를 않아. 왜? 인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 때를 가장 행복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때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 행복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가 간섭하는 걸 제일 싫어하지요. 제일 싫어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 인간은, 죄인은 누구로부터 간섭받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 자체가 뭐냐? 독자적으로 신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내가 신이 되겠다 이 얘기는 나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그러잖아요. 흔히 그러잖아요. 석가모니가 태어나가지고서 일곱 걸음 가가지고 천상천하 유화독자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 하늘 아래 자기가 최고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그 궁극적인 뭐냐? 신을 만들어주는 부처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불교가 가르치는 사상이잖아요. 결국 인간은 뭐냐?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성향들을 극대화시켜 주겠다는 것이 불교 교리예요. 그게 세상 종교라는 거야, 세상 종교. 그 세상 종교는 하면 할수록 내가 영광을 받아요. 세상 종교는. 그리고 기독교는 내가 영광 받는 게 없어. 나는 점점 쇠해지고 그리스도가 영광 받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고, 세상 종교는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면 할수록 내가 영광을 받는 그 자리. 그게 신의 자리예요, 신의 자리. 그러니까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이 하나님이 간섭할 것 같으면 그 속성이 죄라고 고발을 하니까 여기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필연적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에 반대되는 방식으로 간섭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미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배워가는 그 과정이 우리 역사예요, 역사. 하나님과 많이 부대껴야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부대끼지 않으면은 자기식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 자기식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 애굽에서 하나님이 계시가 단절이 되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자기식으로 섬긴 거예요. 자기식으로.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 십계명을 줄 때에 앞에 항상 우상 숭배할 때 단서를 넣는 게 뭐냐?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게 너희를 위하여, 그것을 지금식으로 하면은 너희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도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다니까.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우상이 되어버린다니까. 죄가 뭐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버렸어. 그럼 구원이 뭐냐?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을 해 주신 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구원을 해 주신 분을. 그래서 구원을 해 주신 분을 위해서 살라고 구원을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면은 싸움이 일어나죠.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죄성과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둘이 충돌을 자꾸 하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고 나가지고 훨씬 복잡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렇게 복잡하게 안 살았어요. 그냥 종노릇 하고 살면 살만 했어.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사사건건. 그 사사건건 왜 간섭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자녀 잔소리 할 때 왜 잔소리해요? 잔소리를 왜 해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니까 잔소리 하잖아요. 저게 틀렸기 때문에 잔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사건건 간섭한다는 얘기는 지금 자기 백성들이 사사건건 뭐 한다? 틀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틀린 걸 가만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 가는데 가만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거는 계부지 있다. 남의 아버지지. 지금 하나님이 애굽에 있을 때는 방기시켜놨어. 그냥 유기시켜놨다니까. 유기시켜놨어. 근데 어린 양이 피 발라가지고서 광야로 끄집어놨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피값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피값을. 그들에게 피 발려진 것이 있는데 그 피값 찾는 것이 곧 뭐냐.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건건 간섭하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오던 1세대들은 계속 하나님과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그 여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워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막 진짜 삿바사물 25시간을 했는데 나중에 참 지나가다 볼 것 같으면 참 포기가 돼버려. 아, 이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나중에 최고 좋은 신앙이 삶아 먹든 꼬박 볶아 먹든 마음대로 하겠어. 난 모르겠다.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세요. 그 이제 자기를 포기하는 수준으로 가야 돼. 그 자리로. 그 자리로 갈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옳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두 고집의 싸움이에요. 하나님도 고집이 세신 분이고 이스라엘도 고집이 센 놈들이야. 하나님의 고집은 기어코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겠다는 살리는 고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인의 고집은 기어코 하나님을 떠나고 망하는 길로 가는 고집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고집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고집이 없었을 것 같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하나님의 그 고집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요만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고집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벌써 게임 오버돼서 끝나버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을 하나님의 고집이 계속해서 간섭해가지고서 기어코 우리를 뭐하냐? 복된 자리로 끌고 가고 마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고 복 주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고집이라니까. 결국 그 자리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나 기어코 내가 너를 천국에 앉히고야 말겠어. 내가 기어코 너를 의인의 자리에 앉혀가지고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로 내가 만들어내겠어. 이걸 여호와의 열심이라 그래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한 아기를 통해 가지고서 어른 방식으로 사는 자들을 전부 거꾸로 들이고 한 아기의 방식으로서 살아가는 백성으로 만들어내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한 아기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한다 그랬어요? 자기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죠. 어른의 방식은 뭐냐? 짐으로 사는 거고. 지금 아하스가 짐으로서 어른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어른으로 살고 싶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어른으로 살지 말고 아기처럼 살아라니까. 아기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한 아기를 보내가지고서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아기가 와가지고 나라를 세웠어요. 그럼 그 아기가 통치하는 나라겠어요? 아기 배후에 계신 분이 통치하는 나라겠어요? 아기 배후에 계신 분이 통치하는 나라겠죠. 그럼 아기의 배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한 아기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기묘자요?
뭐 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아기예요,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는 거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아기로 보이는데 그 아기의 실체, 아기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영존하신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기묘자고 모사라니까.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사역을 하실 때에 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안 하셔도 될 뿐이에요. 하나님 자신인데. 그럼에도 역사 속에 왔을 때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 간의 종속 개념이 있는 거예요. 종속 개념. 그럼 이 아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힘을 보여주는 자로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들은 자기 독자적으로 힘으로 사는 것을 아들을 증명하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를 보여주는 자가 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뭐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줘야 돼. 그걸 가르치는 것이 뭐냐? 늘 시간만 나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로. 그럼 기도한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하심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 되냐? 아버지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까 하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는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자리가 제자들의 자리고 우리 자리라니까, 우리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드러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 저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저거. 아이고, 저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저거 짜증나고 이러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 염려 없이 살아. 그럼 세상 가치로 봤을 때는 막 방방 뛰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염려 없이 살아. 예를 들어서 집안에 지금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럴 것 같아. 옛날 같으면 물 보낸다고 난리를 치고 이러는데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도대체 저분은 무슨 마음으로, 뭔 정신을 가지고 저렇게 살고 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빛의 아들들이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가지고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 그래요? 선을 이룬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좋은 걸 가지고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들을 하고, 때로는 나쁜 것을 가지고 우리를 끌어들이는 일들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바벨론을 포로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럼 이걸 알면은 어떤 장소는 전혀 중요하지 않지요. 내가 바벨론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지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가지고 예루살렘 다 올라갈 때 다니엘은 안 올라간다니까. 거기 예루살렘 올라가나 여기 있으나, 갈대아 여기 있으나, 바벨론에 있으나 하나님의 모신을 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뭐 하냐? 자꾸만 어떤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러는 거야. 환경을.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없어요, 성도에게는. 예수님에게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면은 거기가 평안한 곳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마치 그와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전쟁통에서도 엄마 품에 있을 것 같으면 그 아이는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절대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평화로운 생활이 돼도 엄마가 없는 상황일 것 같으면 불안이 오는 거예요. 엄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린아이는 본능 속에 엄마의 기운으로 사는 것이 있는데 엄마의 기운이 부재됐다. 그럼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와 엄마의 그 관계가 누구냐? 우리 성도와 예수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다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환경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하스가 그런 짓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환경이 자꾸 부르니까 거기에 요동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지요. 화를 낸다니까. 잘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이 신앙의 이 여정들이 있어요. 아하스 시대가 가장 잘 사는 시대라 그랬어요.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기가 다 잘 살았던 시기예요. 풍요로운 시기예요. 풍요로운 시기가 되면은 배부르면 반드시 뭐를 떠난다? 인간은 뜻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 죄인의 속성이라니까, 속성. 나는 안 떠나요. 아이고, 웃기지 마세요. 안 된다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환경이 좋을 때 믿음이 좋았어요? 환경이 어려울 때 믿음이 좋아요? 내가 환경이 좋을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 없어요.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어려워야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니까. 이게 인간 속성이라니까, 속성.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속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간섭하겠어요? 등 따시고 배부른 환경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하겠어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인생 사라질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구조 속에 우리를 자꾸만 얽어 넣는 거예요.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그것이 우리의 고난이고 아픔인 거예요. 아픔인 거.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사단의 가시가 있어가지고서 있으니까 뭐를 해요? 기도했죠. 몇 번 했어요? 바울 같은 신앙일 것 같으면 한 번 딱 해가지고 아니다 할 것 같으면 탁 수도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바울 그랬다, 안 그랬다? 안 그랬죠. 죄인의 특유의 고집이 있다. 몇 번까지 해야 된다? 3-4번.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래도 아니, 우리가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일 것 같으면은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아니다 할 것 같으면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했다, 안 했다?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조금 강도로 아니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럼 바울이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랬다, 안 그랬다? 꼭 기억고 3-4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샹놈 새끼 이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을 안 들어 처먹냐?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약한데 약한 모습으로 있어야 이놈아 내가 너하고 같이 머물러 있지. 네가 잘나봐라. 네가 나 의지하냐?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약할 때 내가 그 강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약할 때.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 알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해요? 뭐 바울도 3-4번 했는데 뭐 나도 3-4번 하지 뭐. 우리는 그 고집이라. 성경 속에 바울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배워야 되는데, 바울도 3-4번 해서 나도 해볼래. 그럼 바울에게 하나님이 바울의 말을 안 들어주신 분일 것 같으면 여러분들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들어주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기어코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게 우리 악함이라고, 악함.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갈굼이 돼야 돼, 갈굼이. 그 갈굼이 일어나가지고서 기어코 우리의 뜻을 포기하는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포기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오늘 여기 볼 것 같으면 8절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야곱에게 뭘 보내셨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주께서 야곱에게 뭐를 보내셨다? 그럼 이 말씀이 말이에요? 어떤 인격이에요? 인격이죠. 말씀을 뭐 했다? 보내셨다 그러죠. 말씀을 보냈어. 이 말씀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거기에 구약에는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뭘 하느냐? 자기 백성들과 전쟁을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과 싸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자기 백성이 올바로 잘 하고 있어요? 그릇되기 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잖아요. 장로들의 유전으로서 나를 섬기니 그릇되이 섬긴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릇되이 섬기고 있는 그걸 그냥 방치를 해둬야 돼요?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죠. 그러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보내신 말씀일 것 같으면 어떤 말씀이겠어요? 잘한다 잘한다 말씀이겠어요? 뒤집 없는 말씀이겠어요? 그렇죠. 그게 책망이죠. 진노죠. 진노.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산다고 하고 자부하는 그들과 시비를 붙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열심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틀린 거야. 틀린 거야. 그럼 이걸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여기에서 십자가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인간은 기어코 뭐 하느냐? 자기에게 올바른 소리 해주는 그분을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게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조금 여러분들 귀에 거슬리면은 아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켜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두고 보자. 내가 지금 힘없어서 담고 있는 것이지 한번 두고 보자. 딱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누구라도 자기 뜻에 동조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이면 그걸 가지고 힘을 딱 세워가지고서 목사를 대적을 딱 한다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 교회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대적을 해가지고 내가 뭐라 그러니까 나가버리잖아요. 이거는 그게 죄의 본성이 그렇다니까. 그걸 내가 그걸 양보를 안 해. 그거를 타협을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가장 이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말씀에 자꾸 태클을 걸고 싶다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여러분들 죽는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고집이라고 고집. 안 듣겠다는 얘기야. 나 안 듣겠다. 목사 얘기 안 듣고 하는 말씀 안 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디모데후서에 뭐하냐? 귀가 가려워가지고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 귀신의 가르침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 죄를 얘기를 안 하는 것이 귀신의 가르침이라니까. 뭐 이상한 소리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에 대해서 성령이 오면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지적을 해주는 것이 이것이지 그거 얘기 안 할 것 같으면 그것이 곧 뭐냐 귀신의 가르침이라니까. 절대 귀신은 우리에게 틀렸다 소리 안 해주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여러분들 틀렸다 할 것 같아요? 거짓 선자들이 여러분들 비유를 맞춰주는데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으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의 모범. 그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사장도 모범이 예수님이고, 왕의 모범도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스탠다드야, 스탠다드.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잘한다, 잘한다 해줬어요? 성경 속에 예수님 오셔서 칭찬한 거 봤어요?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하냐? 칭찬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볼 것 같으면 예레미야서를 같으면은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가지고서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재앙이 없을 것이다, 재앙이 없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재앙이 온다, 재앙이 온다. 그 싸움하는 것이 싸움하는 것이. 근데 백성들 누구 말 좋아하느냐?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그 선자들, 거짓 선자들 말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도 그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하니까 이게 고집이 얼마나 심한가 한번 다시 본문 들어보세요. 9절 보세요. 9절에 9절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그 다음 10절 크게 읽어보세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았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가지고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이런 일들을 벌리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들이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해 해줘가지고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허물면 자기들은 다른 걸 가지고 또 다시 짓겠다 그래. 지금 그러잖아요. 벽돌로 허물어. 벽돌인데 지금 내가 지은 집이 벽돌인데 하나님 확 허물었어. 그러면 나는 다듬은 돌로 아주 단단한 집을 짓지.
뽕나무로 가려 이 기둥 세워가지고 허물어 떨었다니까. 아이고 뽕나무 아닐 것 같으면 내가 저 레바논 백향목을 가지고 기둥 세우지. 이게 얼마나 교만하냐고 이게. 이게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라니까. 이 모습이. 응? 그러므로 11절에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서 그를 치게 하시며 원수들을 격동시켜 가지고서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의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강한 놈을 불러가지고 옆에서 있는 그 이방 제국들을 막 마음을 격동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때리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때리도록. 저 새끼들 말 안 들으니까 옆에 있는 애를 불러가지고 쉬운 얘기로 우리 집 아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거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건 예화니까. 예화니까. 내가 지금 내 새끼가 말을 되게 안 들어. 내가 얘기 안 듣고 뭐라 해도 이게 안 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옆에 있는 조폭한테 야, 너 때리지 말고 겁만 좀 줘라 좀. 제가 혼자 이렇게 할 때에 지금 그런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혼자 가를 두고 있을 때 옆에 조폭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리 와 이렇게 탁 가지고서 지금 조폭하는 거예요.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옆에 있는 강대국을 불러가지고 얘네들 좁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여호와의 노가 손이 펼쳐져 가지고서 이걸 거두지 않겠대.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그 다음에 12절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13절 또 이 과간이 아니라 13절 보세요.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게 고집이라니까.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집에서도 이제 아들이 지혜로운 애들하고 지금 그런 애들이 고집 센 애들 있잖아요. 고집 센 애들은 꼭 더 맞아요. 꼭 더 맞는다고. 아버지가 지금 화가 났어. 화가 나면 아버지는 계산이 돼 있어. 몇 대 맞아야 되겠다. 그런데 고집 센 놈은 더 맞는다니까. 그 지혜로운 놈은. 지혜로운 놈은 몽둥이가 닿기도 전에 벌써 기겁을 해가지고서 살리자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면은 그걸 보고서 어떻게 아빠 그렇게 때리겠냐고. 그런데 이 고집센 놈은 눈에 힘 딱 주고 옛날 학교 다닐 때 많이 안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제일 화가 날 때 언제 나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니라서 모르겠다.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시라. 생각을 해 보시라. 선생님이 언제 화를 내냐? 한마디 했을 때 말을 안 들을 때, 저 친구라는 영화 볼 것 같으면은 그거 그러잖아. 김광규가 나오잖아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뭐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시계를 딱 벗는다. 이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시계 벗는다는 얘기는? ਪੈ긴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래도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시계 벗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선생님, 와 이러십니까? 그럼 뭐 시계까지 벗고 이러십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맞는데. 그가 시계를 벗든 뭐 하든 선생님이 약을 확 올리잖아요. 그럼 선생도 이게 정신줄을 놔버리죠. 그때 입신 들어간다니까. 그럼 입신 들어가면 그때는 몽둥이가 춤을 추게 되지, 그제? 이성을 잃어버리면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관심이 없어. 그때 그 분을 풀어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사랑에 매도됐지만은 폭력적 매가 난무해서 옛날에는 쉬운 얘기로 집구석에서 사모님하고 싸운 걸 와가지고 아들한테 분풀이하는 그 교사들도 있었다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인간들 속에서는 그게 있어. 고집이, 인간들은 다 고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고집이 억수로 친 거예요. 때리면은 하나님 앞에 도망오라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도망오더라 안 돌아오더라. 안 돌아오더라. 이사야서 1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러잖아요. 매를 더 맞으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뿐인데도 그러면은 천부의 의지 없어. 돈 들고 와야 되는데 들고 오더라 안 들고 오더라. 안 들고 오더라. 눈 딱 꼬라보면서 와 이렇게 봐. 그럼 그 미향이라는 영화를 보면 전도연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하고 그래 하나 놓고 딱 보면서 하나님 봤지 이런 이게 인간이라니까. 지금 얘네들이 그러고 있어. 그럼 얘네들 얘기냐? 지금 이 시대 우리 얘기예요, 우리 이야기. 그래서 참 제가 눈에 봤을 때도 저건 지금 하나님 참 지금 간섭을 하고 지금 손 좀 대고 있는데
그걸 고집 피우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게. 그럼 저거 아닌데, 왜 저럴 것 빨리 엎드려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그러자 고집을 피워. 결국엔 그 다음에 뭐냐. 이소래 쌍절봉이 그때 춤추고 다니죠. 그때. 오늘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한다, 그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교만들이 진노를 잠깐만 더 불러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라,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회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목이 곧은 백성에게는 회개가 안 나온다니까. 회개가 안 나와. 그래서 회개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게 해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회개가 안 돼. 구약은, 신약은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회개가 된다고. 그 회개조차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이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다면 원수를 격동시켜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자, 봅시다. 14절 보세요. 14절. 13절에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이 치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14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뭐를 끊느냐? 머리와 꼬리를 지금 뭐냐? 끊는 일들을 하는데 머리는 뭐냐? 장로와 존귀한 자들이고 꼬리는 뭐라 그러냐? 지도자들 그러죠. 예언하는 사람이라 그러죠. 예언 선자라 그러잖아요. 선지자. 예. 그러니까 보세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을 대적을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뭐를 끊어버리냐? 계시를 끊어버려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제일 먼저 단절이 일어날 것 같으면 뭐가 없어진다 그래요? 계시가 없어지게 되죠. 계시가 없어지게 될 것 같으면 인간은 뭐냐? 자기 고집으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질 것 같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가 뭐냐? 하나님의 계시 단절이에요. 계시 단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여기에 뭐 하느냐? 종려나무 가지하고 갈대를 꺾어버린다 그러잖아요. 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끊어버리고. 그리고 존귀한 자 머리와 꼬리를 쳐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 머리는 존귀한 자들, 장로와 존귀한 자들이라 그러고 꼬리는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라 그래요. 요걸 지금 종려나무와 갈대로 비유를 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는 번성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번성을. 평안 번성을 상징을 하고 갈대는 뭐 하느냐? 파피루스 이것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번성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가지고서 백성들을 뭐 하느냐?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미혹하면은 그 미혹 당하는 자들은 불보듯 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을 하는 인도를 받는 자가 뭐를 당한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유다가 지금 아하스가 지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을 것 같은 백성이 고생을 안 하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하스가 최고 지도자잖아. 지금 지도자. 요놈이 지금 강팍해가지고 하나님과 늘 사사건건 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대적을 하니까 결국은 뭐냐? 백성들이 지금 혼나는 거예요. 혼나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비상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될 것 같으면은 이 심령 속에 뭐가 되느냐? 마치 가뭄에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은,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 심령이 촉촉해져 가지고서 심령이 촉촉해져야 이 속에 마음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기가 강팍해진다니까. 강팍해지면 뭐가 일어나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몰인정해져 버려요. 이게 여기, 그래서 여기에 그 사람들에게 뭐 긍휼, 과부나 이런 사람들에게 긍휼 베풀지 않고 뭐 가난한 사람들 돌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런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자는, 자 보세요. 신자는 존재 양식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하고 은혜 아래에 있을 때하고는 다른데,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존재 양식이 뭐냐? 받는 구조예요. 율법 아래에서는 내가 땅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육이라 그런다면 육은 받는 구조로 살게 돼 있어. 움켜잡는 구조로 살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가 육에서,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져. 그러니까 율법은 땅 차원이고 은혜로 옮겨지면 은혜는 하늘의 차원이에요. 이걸 영이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영의 속성은 뭐냐? 손을 펴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그 나눠주는 그것이고 뭐냐? 은혜가 나를 장악을 해야 나눠준다는 게 펴진다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은혜를 받으니까 뭐가 되느냐? 닫혀있던 창고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을 펴가지고서 나눠주는 일들을 한다니까. 나눠지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손을 펴고 나눠지게 되면 서로 더불어 살아가게 돼 있어. 더불어 살아가게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돼가지고 마음이 닫히면, 여기가 강팍해지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인간의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손을 움켜잡게 돼 있어. 이기주의가 되게 있어. 그럼 내가 이기주의가 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한번 보세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저 뒤로 한번 보세요. 뒤로.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20절.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자 보세요. 지금 결론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이게 완악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닫아가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결국은 뭐가 되냐? 인간은 짐승이 되어 버리는데, 짐승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먹게 돼 있어. 잡아먹게 돼. 그러니까 여기 그러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것이 되거든요.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잡아먹고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잡아먹고. 그럼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자종질, 이걸 내란이라 그래. 내란. 여러분들 보세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통치자가 악한 놈이 설 것 같으면 내란이 일어난다니까. 내란이. 가장 나쁜 통치자가 뭐냐? 통합을 일으키지 않고 분리를 하는 거예요. 분리. 이 한국의 정치사에 좌파들이 대통령이 되면 전부 분리가 일어났어. 우파가 되면 통합이 일어나는데, 이 사상이 그렇다니까. 사상이. 좌파들의 사고는 뭐냐? 네 편 내 편 가르르는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내란에 빠져버린다니까. 이게 경상도 전라도만 그런 게 아니고, 우파는 뭐냐? 사고 자체가 뭐냐? 위의 사고인데 이거는 뭐냐?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게 아니고 우리 아니냐, 위에 서로 하나 되는 이런 모습을 만든다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당하니까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네 편 내 편 편가르기 시작하는. 여기 보세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하고 누구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이 저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야곱이 자기 아들로 삼아버렸어요. 자기 아들로 삼아버렸다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삼았는데, 요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였는데,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들을 축복할 때 이 손을 어금맞겨 가지고서 에브라임을 장자 만들고 므낫세를 차자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둘이. 그런데 이 둘이 뭐가 되느냐? 북쪽 이스라엘의 주류 지파가 돼버려. 북쪽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 또는 에브라임 이렇게 하는 것과, 남쪽은 유다와 남쪽 유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와 남쪽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이. 근데 에브라임하고 므낫세하고 형제인데 뭐 하느냐? 쌈박질 하는 거예요. 결국 지들끼리 싸우고, 이 분란이 어디까지 임하게 되느냐? 남쪽 유다까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에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비를 받지 못하면 마음이 쩍쩍 갈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모두가 원수로 보인다니까.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허물이 자꾸만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이 비상을 거셔야 돼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이야기라고. 우리 이야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과 자꾸만 갈등 구조가 생겨버린다니까. 모든 인간들은 나름대로 다 모난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모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서로 찔르지 않고 서로 이렇게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를 주느냐? 은혜라는 스펀지를 줘버리는데, 쉬운 얘기를, 은혜를 받으면은 모난 이 돌이 남을 찌르는 것이 아니고 그 모난 이 성격을 남을 해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같이 앉는 모습으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은혜가 고갈되면은 뼈작은 부분이 뭐냐? 남을 자꾸 찌르게 돼 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안 받을 것 같으면 교회 와도 다른 사람들이 자꾸 뭐냐? 시시비비를 가려고 그래. 절대 그거 하시면 안 돼, 그게. 교회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곳이 아니에요. 내하고 다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포용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걸 지금 하나님이 나의 시험지를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이. 그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 마음에 안 드는 너를, 네는 네 마음에 안 들지만은 내 은혜가 그를 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 사람을 포용하는 자리로 간다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이 자기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보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게 안 보이고 자꾸만 남의 허물을 뒤집어 가지고서 상처를 준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노에, 진노에 손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뭐하냐? 남의 상처를 준다니까, 이거예요. 그거 안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들 남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 편해요? 마음 편해요? 안 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잖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거짓 지도자를 동원을 해가지고 그들을 미혹을 시켜버린단 말이죠. 거짓 말씀을 듣게 만들 것 같으면 거짓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법이에요, 법. 법을 들으면 결국은 뭐하냐? 내 창끝이 상대를 찌르게 돼 있어. 법이. 그런데 은혜가 그 창끝을 무디게 만들어버려. 그 방패를 막아가지고 창끝이 나오지 못하러 한단다. 그 은혜가. 그럴 때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가 더불어 서로 용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제발 내가 당부를 들었는데 교회 안에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색깔 맞추기를 하지 마세요. 내 색깔에 상대방을 끌어들이려 하지 마시라고. 다름으로 사시라고. 다름으로 인정을 하시라고. 아, 저분은 나와 달라. 그게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유로 천국에는 독창하는 데가 없다 그래요. 독창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는 전부 뭐 하느냐? 합창을 한다는 게 합창. 그걸 하모니라 그래요. 하모니. 그래서 천국에서 불러진 노래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만물이 뭐하고 같이 뭐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온 세계 만물이 찬송하고 천천만만의 천사들 찬송하고 또 구속받은 사람들도 또 어떻게 하고 찬송을 하고. 이쪽에서 아멘 하면 저쪽에서 아멘. 이게 메아리 법칙이에요. 메아리 법칙. 아멘 찬송요. 그때 천국에 에코가 있다니까. 에코가 뭔지 알아요? 이쪽에서 아멘 하면 저쪽에서 맨 이게 천국이라니까. 그 메아리가 공명상태, 이런 만약에 도움에 가가지고 이거 할 것 같아. 공명상태에 가가지고서 그 메아리가 계속 울리잖아. 한 번 내가 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한 번 딱 했는데 그 메아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파장을 일으켜 가지고서 계속 맴돌지요. 그게 천국의 원리라니까. 천국의 원리. 그래서 이쪽에서 감사의 찬송이라고 저쪽에서 감사의 찬송이 극대화되어 가지고 더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러한 그 노래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들리는 곳이 그게 천국이라는 게 천국. 그래서 천국은 독창하는 사람 가는 곳이 아니고 합창한다. 합창. 그럼 그 합창을 하게 하는 것이 뭐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아, 이 사람도 귀하고 저 사람도 귀하고 저 사람도 귀하고 다 귀한 사람이구나. 다 귀한 사람이구나.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한번 제가 모시던 목사님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근데 그때 그 교회 안에 완전히 90도로 꼬부러진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 그때 거의 80 먹은 그런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저 꼬부란 할머니가 뭐 교회에 무슨 유익이 되겠냐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그 할머니가 하루 종일 엎드려 다니면서 교회 안에 청소를 하는 데서 휴지 줍고 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 할머니 허리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데, 나는 허리가 아픈 사람이 아니더라. 허리 아픈 걸 모르는 사람이라. 왜? 구부러져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아, 저렇게 구부러진 허리조차도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필요한 일꾼이구나. 멀쩡한 사람 할 것 같으면 몇 개 하다 볼까 하면 허리,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하는데, 그 할머니는 하루 종일 해도 아프다 소리 안 한다라죠.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 안에 그런 걸 봐가지고서 우리 교회 안에는 버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어린아이 하나조차라도 다 유용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법이 딱 걸릴 것 같으면은 다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저 사람도 이게 틀렸고 저 사람 이게 틀렸고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점점 심령이 피폐해져. 거기에 무슨 그 하나님 살아있고 이렇게. 고린도서 13장에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뭐이다? 꽝이에요, 꽝. 그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 하나님의 그 은혜 비가 내 안에서 이게 가뭄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데 있어가지고서 네 손에 피가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이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오지를 못하잖아요. 피가 가로막혀가지고서. 그럼 그게 뭐냐? 회개예요. 고집을 피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말씀을 듣고서 아, 이것이 잘못됐다.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목장같이 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자리로 가야 돼. 그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올 것 같으면은 자꾸만 우리를 무장 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장 해제를 시킨다니까. 그 무장 해제가 됐을 때에 내가 원수 맺음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 그게 천국이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시기하는 사람, 원수 맺은 사람이 없이 사는 게 천국이라는 거야. 천국. 천국에는 원수 맺음, 시기, 질투 이런 거 없어요. 그런 사람 없다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그런 모난 부분들을 몽땅 하나님의 은혜로 확 가둬놔 버려가지고서 그것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게 나오면 상대를 해치게 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게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안에 마음에 뭐 다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해하고 연합해가지고 포용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곳이 교회라니까, 교회. 그래서 교회는 어떤 능률을 내려고 하지도 말고 어떤 업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가 연합을 해야 돼. 뭐 옳고 그름 따지면 안 돼. 그러면 반드시 분쟁이 생기니까. 이거 쉬운 얘기로 식사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걸 따질 것 같으면 분쟁이 생기게 돼 있어. 그냥 그날 주어지는 것을 은혜로서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그러면 하는 사람도 은혜 받고 최선을 다하면 감사하는 일들이고, 설령 그 사람이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은혜 받은 우리가 그걸 용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걸 가지고 지적질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상처가 되고 분열이 생겨버린다니까. 그러면은 교회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창세전 언약을 전하고 뭐를 한다고 여러분들 듣는다 할지라도 분쟁이 생기고 이럴 것 같으면 예수님은 분쟁 생기는 집에 있지 못한다니까. 여러분들 집에 예를 들어 여러분 자식이 큰 돈 많이 벌고 회사 재벌이고 그렇게 했는데 집에 가면 맨날 둘이 싸워.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싸울 것 같으면 그 엄마가 있겠다 못 있겠다. 그거 어떻게 있겠냐고. 그러니까 여간 채소를 먹어도 다투지 않고 저 운목에서 저 밖에 광야에서 운목에 사는 게 낫지. 귀하집 살면서 다퉈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세워가야 돼요. 다 우리가 다 교회 지체들인데 지체가 지체끼리 서로 연합해서 세워가야지. 지체가 이건 틀렸다 잘라낼 것 같으면 그건 병신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서로 응? 이 보듬고 가야 돼요. 그렇게 교회 중직일수록 그 일을 잘 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될 것 같으면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러면서 뭐를 성취한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뭐를 성취한다 그래요? 법을 성취한다 그러죠. 그게 교회라니까, 교회. 우리는 원래 그런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심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가까워졌잖아요. 가까워져 놨으니까 가까워진 그러한 그 대상으로서 우리는 뭐냐, 예수님께서 전혀 낯선 사람을 둘이 맞춰라 가지고서 예수라는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를 만들어 놨어. 그럼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날 것 같으면 사귀면 안 되지만은 예수님으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사귈 것 같으면 사귐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질 것 같으면 열이면 열 모일 수 있고, 백이면 백이 모일 수 있고, 만이면 만이 모일 수 있는 것이 이게 은혜 공동체예요. 근데 법으로 세워지면 둘도 못 모여요. 왜? 다르기 때문에. 계속 다름으로 나누기 때문에 법으로 세워지면은 교회가 숫자가 많고 적고 간에 계속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법으로서 한달 같으면은 부부 안에도 분쟁이 생기고 부모 자식 안에도 분쟁이 생기고 분쟁이 생긴다니까. 그런 것들을 지혜로운 가정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의 모난 부분이고 잘못된 거 있다 할지라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 가지고 덮어주고 이해시키고 참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게. 하나님도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은 버려버리고 세상의 법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가니까 점점 폐역해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손을 거두지 않고 계속 내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고 이걸 거두지 않겠어요? 기어코 나중에 이 멸망시키는 데까지 간다니까.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그 자리까지 간다니까. 무서워요. 무섭다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낸 일을 하죠. 그게 곧 뭐냐? 한 아기를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내는 이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는 너 나가 없고 우리 조건으로서 구원받은 게 없기 때문에 너 나가 아니고 우리가 돼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 그런다는, 교회. 그 예수님이 한 아기가 돼서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서 너와 나를 죽여버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버렸어. 우리를 만들어내서 우리는 법의 체계가 아니고 은혜로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 은혜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교회를 개별적으로 하면 내가 교회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 할 때에 먼저 여러분들이 평안해져요. 내가 누구 미운 사람 원수 매점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불편해서 못 살아요. 힘들어서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 속에 칼을 집어넣어라. 네 칼 버려라. 칼집에 꼽으라. 칼 가지고 설치지 말고. 그래서 그 칼을 거두고 오히려 그 칼이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붙잡아 줄 것 같으면은 내가 누구를 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은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 나라로 세워져 가려고 그러는데, 이 왕이라는 작자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법으로서 세워가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손으로, 여호와의 진노의 손이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계속 결국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그것을 보여주는 게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고집과 인간의 고집이 부딪혔는데 결국 뭐냐? 하나님의 고집이 인간의 고집을 꺾는 일들 가는 거예요. 꺾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심이 결국 뭐냐? 한 아기를 보내가지고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을 일컬어가지고서 시온의 거처는 뭐라 보냈다 그래요? 시온의 거처는 반석으로 보냈다 그랬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시온의 거처는 반석으로 보낸 것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지금 잘 뛰고 있어. 지금 골인 직전이야. 넘겨뜨리는 게 복이겠어요? 그냥 가만두는 게 복이겠어요? 근데 얘가 반칙을 했어. 넘겨뜨리는 거예요. 지금 시온의 반석으로 보냈다는 얘기는, 거처는 반석으로 보냈다는 얘기는 기어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저대로는 꼴이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합당한 방식대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꼬리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반칙으로 지금 들어가 봐야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 아기를 시온에 거치는 반석을 해가지고 다 넘어뜨려 가지고서, 그래서 이들의 잘못된 것들을 다 회복시켜 가지고서 기어코 내가 복주고 복주리라, 너를 그 자리에 내가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너로 천국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리에 기어코 내가 앉히고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찔러내서 잘라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붙이러 온 거예요. 세우러 온 것이라니까. 아멘? 고쳐가지고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한 사람 만들어내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그 다음에 뭐 조성한다 그래. 조성. 가꾼단 말이죠. 가꾸는 데 있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과 물이라는 양극단에 집어넣어가지고 당근질 하면서 그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 지금 우리가 그 자리로 왔어. 여러분들도 많이 시달려가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도 그만큼 많이 우리가 뭐냐, 요만큼 지금 은혜를 알고 요만큼의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는 기준은 훨씬 더 높은 데 있으니까 그것을 향해 가지고 또 한 걸음 두 걸음 나가야지.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교회 안에 누가 약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잘라내려고 하지 말고 보듬어 가지고서, 그래서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또 한번 걸어가다 볼 것 같으면 또 좋은 날도 생기죠. 부디 여러분 마음에 법이 자리 잡지 말고 하나님 은혜가 왕노로 돼가지고서 하나님이 세워준 그런 그 나라 그 빼앗기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무관제옥되지 마시라고, 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서 늘 평강한 마음으로 기와 요초 만발하고 찬송 소리 들리고 감사가 나오고,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하루하루 천국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모난 부분들이 많고 잘려나갈 부분들이 많은 이러한 이 죄인의 모습들, 속성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라낼 걸 잘라내고 채울 걸 채우는, 그렇게 갈고 닦아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리로 끝까지 데리고 가는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지배하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열심이 끝날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내실 걸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